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또 연휴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하나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또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또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곳으로 향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또한 이곳에 함께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도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안에서 이끌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마음으로 소망하며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을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을 임하며 다시 한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을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어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를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어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지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를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지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땅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영혼을 다스려 달라고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네. 우리가 왕께 드리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손을 들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주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네. 우리가 왕께 드리 찬양을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교회를 대표하여 한성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 찬양드립니다. 지나온 날들 속에 우리의 흐트러진 중심을 예배를 통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상처받은 이웃이 있거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시작된 5월을 감사로 채우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들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일꾼을 세우기 위해 선거 중에 있습니다.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화합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전도 총동원으로 인해 등록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화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마음의 상처로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주셔서 평안과 나눔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건강함을 얻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백보한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영혼을 흔들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부활의 승리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5면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저는 오늘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신학교 시절에 이런 과목의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종말론 인문, 종말론 인문이라는 그런 과목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종말론 인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부제가 뭐냐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 이런 제목으로 이 종말론 인문이라는 책을 들었는데요. 수업을 들었는데 책 내용이 어려워서 사실은 지금까지 기억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한 소망을 잃어가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만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수님은 과연 언제 오실까, 그리고 마지막 때는 언제인가, 이런 궁금증이 항상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오늘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아무도 모르죠.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누구도 모른다고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은 아버지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을 사모하며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고대가라는 시를 아십니까? 주님 고대가. 예, 손양원 목사님의 시죠. 주님 고대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낮에나 밤에나 눈물을 머금고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립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을 머금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 주님의 고대가를 지었던 이 손양은 목사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그렇게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준비된 자만이 크게 아멘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저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책을 하나 추천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아마 영화로도 많이 보았을 줄 압니다. 어떤 책일까요? 어떤 영화일까요? 예, 춘향전입니다. 춘향전. 너무 시시한가요? 예, 춘향전을 참 저는 감명 깊게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게 감명이 되어가지고 책으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영화 내용을 모르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춘향이가 사랑하는 그 이몽룡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춘향이가 여러 번의 그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춘향이는 끝내 정절을 지키고 그리고 이몽룡을 맞이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 여러 가지 장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그 이몽룡이 과거에 급제했잖아요. 자원급제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신분을 속이고 거지로 나타나잖아요. 거지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다 떨어진 갓과 옷을 입고 거지로 나타나서 그 춘향의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춘향의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네가 과거에 급제해서 우리 옥에 있는 춘향이를 구해야 되는데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냐? 무슨 낯짝으로 이곳에 나타났냐니까 이제 천연덕스럽게 막 배고프니까 밥 좀 주어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어 하면서 춘향이가 막 옥에 갇히고 그 다음 날에 뭐 이게 죽는 그런 내용을 듣게 되죠. 그럼으로써 내가 한번 다시 그 춘향이를 만나러 가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감옥을 찾아가죠. 가는데 춘향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치지 않아요. 그 이몽룡을 내치지 않고 너무 반가운 나머지 울면서 어떻게 어머니에게 부탁합니까? 자기 그 장롱에 숨겨놓았던 비녀와 옥반지를 팔아가지고 자기 서방님의 갓과 그 도포를 다시 새 걸로 마련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우리 시대랑 전혀 맞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 결혼이 늦어진 이유도 제가 가진 것이 없거든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얼마나 부유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외모적으로도 호감을 주는 외모도 아니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요즘에 젊은 사람들 다 키 크고 이렇게 뭐 얼굴도 하얗고 약간 이제 꽃미남처럼 생겨야 되는데 저는 저기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저기 동남아 쪽에 약간 그렇게 오해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예. 그래서 아니 한국 사람 맞냐고 예, 그런 오해도 많이 받고 뭐 내세울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외모적으로나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결혼이 늦어졌는데 춘향이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정말 외모를 보지 않고 예, 저의 중심과 참 부족하지만 저의 어떤 비전과 가능성을 보고 늦게나마 이 춘향이 같은 한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참 이 춘향의 정절을 보면서 우리도 참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춘향이 같은 그런 예수님을 사모하는 주님의 오심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 많은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뺏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2장에는요 혼인잔치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 혼인잔치의 오늘 핵심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나온 혼인잔치의 핵심적인 것은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자, 그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이거를 광고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제가 곧 있으면 이제 결혼식을 하거든요. 예, 잘 모르셨나요? 아시고 계십니까? 예, 5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서 그 예복을 준비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웨딩 드레스는 준비하지 않고 한복을 입었다니까 아니 웨딩 드레스랑 그 턱시도 이걸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혼이 나가지고 이 오늘 강량에 있는 LF 아울렛에 가가지고 또 정장도 사고 또 다른 성도님의 도움으로 이 웨딩 드레스와 턱시도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제대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덕분인 줄 믿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이 이 얘기하는 예복은 무엇일까요? 예복.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2장의 예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한 옷, 회개와 믿음으로 입은 칭의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처럼 자기 두루마기를 빤 자가 복이 있다는데 그 두루마기를 빤 이 성결의 옷을 입은 자만이 문을 통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이라는 게 영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어떤 옷을 입었느냐?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한 칭의의 옷, 그리고 자기 두루마리를 빤 그 성결의 옷을 입은 자만이 문을 통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또한 계시록의 말씀에 보니까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어느 교회에게 말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어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예복이 너무나 중요한 건데 우리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예복을 얘기했냐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19가지를 나열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마지막 때는 고통한 때가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19가지를 살펴보면요,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과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런 고통하는 때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바로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문명은 어느 때보다 발달하고 어느 때보다 정말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엄청난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잘 나가는 척 하지만 그 마음의 영혼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2023년 12월 헬스 조선이라는 그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1년 자살자 수는 13,352명이다. 이를 OECD 표준 인구로 보정하면 10만 명당 23.6명인데 OECD 회원국 평균의 2배를 웃도는 수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자살의 원인 중 정신건강 문제가 39.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경제생활 문제, 육체적 질병 문제의 순위였다고 합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정신질환으로 국내 병원을 방문한 숫자는 2015년 289만 명에서 2021년 411만 명으로 약 72%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정신질환 1년 유병률이 8.5%, 평생 유병률이 27.8%.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중 4명 중 1명은 평생 동안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놀랍고 무서운 수치입니까? 여러분, 이 얘기들 많이 들었죠? 자살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다. 근데 이걸 정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많이 자살하나? 이렇게 많이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나? 너무나 이 시대가 고통당하고 있는 시대구나. 겉으로는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내적으로는 영혼이 병들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정신질환자 중에서 가장 큰 숫자가 뭐냐면 우울증 환자의 숫자입니다. 우울증 환자가 지난해에는 100만 743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100만 743명. 그래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10만 명도 아니고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우울증 환자가요. 그러면 병원을 찾지 않는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더 많다겠습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그러니까 50명 중에 1명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제가 사실은 사실 밝히지 않겠지만 이게 장결자라든지 나오지 않는 사람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요, 실질적으로 이런 정신적으로 또 우울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내 자신일 수 있고 또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가까운 성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무관심함으로써 그들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통하는 때를 이 헬라어로 살펴보면 칼레포이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 가다가 귀신 들린 자 2명의 이 모습이 등장하죠. 그때 그것을 위협하는, 그 귀신 들린 자가 위협할 때 쓰는 이 단어가 바로 칼레포이라는 건데요. 오늘날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는 이런 고통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왜 우리가 항상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바른 길인지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지 않고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왔죠?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3장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는 시대. 사람들이 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좋아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당하는 때가 헬라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칼레포이. 이 사나운 모습, 우리를 위협하는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살펴보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성도 또한, 그리스도인 또한 고통당하는 시대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우리가 하나하나 다 살펴보지 못하겠지만 짧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 말씀입니다. 3장 2절 말씀에 바울은 두 가지 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가장 첫 번째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고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가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왜 죄가 될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왜 죄가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버려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버려야 됩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식, 형제, 자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 자신을 부인하는 자가 참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기적인 나의 마음,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를 주로 여러분들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기도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소원,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조금 더 잘 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족이 더 잘 되기 위해서 그런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여러분 더 많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 다른 구역원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죄악이란 거죠. 누가복음 14장 26절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교제와의 단절된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에게 집중하게 되고 또 주변을 살펴보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약간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혼이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애를 할 때 어떻습니까? 한번 오래되었지만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남자, 어떤 여자가 여러분 이성에게 매력이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보다 배려하고 섬기고 어떻게 해요? 챙겨주고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사소한 것도 막 배려해주고 섬기고 그런 것에서 이성들은 매력을 느끼잖아요. 근데 제가 연애를 잘 못했던 이유가 자기 중심적인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나 중심적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보지 못했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많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랑하는 이제 아내가 될 우리 자매님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고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얘기는 여러 번 할 필요 없이 정말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런 책도 있잖아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런 책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마음의 한번 중심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음의 동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인색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사랑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때요?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보다 돈에 환장한 시대, 좀 속된 말로 돈에 미쳐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라면 어떻게 해요?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 다 알죠. 보험 사기라든지 가족 간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고 돈 때문에 모든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모든 악의 뿌리가 되고 그것이 어때요? 믿음을 떠나게 함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만 잘 되면 된다. 주변에는 상관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옆에 이웃은 힘들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전혀 무감각한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의 목적은 뭐예요? 그분을 즐겁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알고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근본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이후에 찬송을 이제 부를 건데, 이 찬송가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탄식하고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다 괜찮은 척하지만 그 내면을 깊숙이 살펴보면 다 사랑을 갈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4.20 전도 축제를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셨습니까? 사실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나오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지인들 중에 한 번만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다 기도하고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어떻습니까? 4.19 전도 축제가 끝난 지금 이제 몇 주가 흘렀죠? 3주? 2주째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이게 한 번씩 이제 전체적으로 문자를 보내는데, 다음 주에 또 혹시 계속 나오실 분 계신가요? 혹시 4.20 전도 축제 때 못 나왔지만 나올 분 계신가요? 물어보면 이게 주마다 이게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또 감사하게도 한 분씩은 계속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죠. 사실 그분들이 누구보다도 바랄 겁니다. 이거는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할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지 못할까요? 왜 그들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할까요? 저는 그것이 단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힘들어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곳에서 뭐 전도하느냐? 왜 이렇게 시끄럽게 노방 찬양하느냐? 나는 듣기 싫으니까 다른 데 가서 전해라. 요즘은 많이 그렇지는 않지만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보러 보면 인간적으로는 좀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자기를 못 박은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반드시 기도는 응답되는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19 전도 축제가 끝났다고, 안 온다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너무 자주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또 너무 실례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그들에게 전화도 하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무정하고 원통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조급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극단적인 어떤 각박하고 이기적인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전의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짧은 쇼츠를 봤는데, 이 유튜브에 보면 이 쇼츠가 있는데요, 짧은 영상을 봤는데 예전에는 이랬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놀이터에 놀면 막 목이 마르고 이러면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물 좀 달라고 하면 막 물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기차를 탈 때도 기차 옆에서 어땠습니까? 옆에 사람들과 막 얘기 나누고, 또 삶은 달걀, 사이다 이렇게 같이, 기억나시죠? 기차에서 이렇게 나눠 먹기도 하고, 또 우리 이웃 간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떤 음식을 하게 되면 그 집 찾아가서 이렇게 음식을 해가지고 갖다 주면 빈 그릇으로 안 주고 거기다 뭔가 또 담아서 주고, 이런 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어때요? 옆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괜히 말을 걸었다가 혹시나 봉변을 당할지 안 할지. 여수는 제가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서울에 살 때도 그렇더라고요. 지하철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누구 하나 나서지가 않더라고요. 괜히 내가 그 싸움을 말렸다가 괜히 시비로 들어가면 괜히 복잡해지니까 사람들이 선뜻 나서지 않고 그 싸움을 말리지 않는 거예요. 다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인간의 정이 메마른 시대에 정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는 이 시대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역행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원수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내라면 속옷까지도 주고, 또 어떻겠습니까? 뺨을 때리면 왼뺨까지도 되는, 그렇게 정말 손해보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면 반드시 그들도 그 사랑 앞에 녹아지고 마음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대청소가 있었죠. 노예를 앞두고 우리가 이제 교회 주변을 청소하며 또 성전도 청소했는데, 우리 하단을 한번 보셨습니까? 하단이 잘 정리되어 있었죠. 잘 안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같이 하단을 정리했는데 이 잡초를 이렇게 뽑는 작업을 했습니다. 다들 잡초를 제거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겉에 위에만 그냥 낫으로 베는 것이 아니라
뿌리채까지 다 뽑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죠? 왜 뿌리까지 다 뽑아야 됩니까? 잡초가 엄청 번식력이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까지 반드시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어린 잡초가 조금씩 올라오는 거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하단을 나가봤어요. 근데 또 이렇게 조금씩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거 뽑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마 이 텃밭을 가꾸는 분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상추를 누가 이렇게 주셨는데 저도 막 이게 텃밭을 가꾸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 텃밭을 가꾸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잡초를 뽑는 일이죠. 잡초를. 이 잡초를 뽑지 아니하면, 이 어린 잡초를 계속해서 뽑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자라나가지고 이것을 또 나중에 미루다 보면 어떻게 돼요? 농작물까지 뽑히게 되는 거예요. 잡초를 뽑다가 옆에 있는 농작물까지 뽑게 되고 결국은 약을 쳐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의 영혼의 밭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씨 뿌리는 비에 보면 우리의 영혼의 밭도 이 죄의 싹이 자라나지 않도록 늘 자신을 점검하고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다 외모를 신경 써요. 여러분 오늘 출근하실 때 이게 세수 안 하신 분 있습니까? 머리 이렇게 단정하게 안 빗은 분 있습니까? 혹시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고 아니면 뭐 세수하지 않거나 머리를 감지 않고 출근한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다 외모는 다 관리를 해요.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꽃단장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은 관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IBF에서 나온 아주 최장기 베스트셀러 책이 있는데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시작하는 이 책에 보면 서문에 이 싱크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이 싱크홀이 큰 문제잖아요. 겉으로는 도로가 멀쩡한데 그 밑을 보니까 어때요?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저기 얼마 전에 그 강동구에 그 길동, 제가 정말 어떻게 뭐 자주는 아니지만 정말 다녔던 곳인데 거기 그 오토바이 그 운전하신 분이 가다가 어때요? 그 싱크홀에 빠져서 그대로 사망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땅이 꺼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뒤늦게 이제 국토부에서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게 싱크홀이 위험하니까 빨리 조사를 해봐라. 그런 것처럼 이 영혼도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방치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마지막 때에 고통 당하는 때에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 자신을 짚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19가지에 내가 해당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돈을 사랑하는가? 나는 자랑하는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인가? 나는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가? 이렇게 자신을 말씀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오늘 좋은 말씀을 들었다, 은혜를 받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은혜를 받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것을 내 말씀에 적용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지 않고 그 말씀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오늘 좋은 말씀 들었구나, 아멘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기도 때 항상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이런 단골 메뉴 같은 기도가 계속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진정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그냥 은혜를 받았다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의하여 자세히 살펴보며
이 말씀을 나에게 대입시켜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이제는 행하며 순종하며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마치고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달리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순교자들이 어떻게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습니까? 그들은 온갖 핍박과 고문과 그런 힘든 고문 속에서도,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절대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이 죽어갈 때도 어떻겠습니까? 정말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정말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그 은혜의 얼굴로 죽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히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들에게는 무언가가 있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구나. 정말 그 초월적인 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정말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 정말 그들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무너뜨리려 했지만 그들은 어땠습니까?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거대한 로마도 기독교란 앞에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로써 설득력 있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거예요. 정말 베드로가 한 번에 설교했을 때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런 기적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참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아는 곳으로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나갈 때,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 던져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피 흘기까지 죄와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은 바로 죄와 싸워 이기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와 더불어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결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다.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죄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만물이 처음 그대로 있는 것 같이 있지. 말씀을 지키는 거, 그건 어리석은 일이야.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의 사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비웃던 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물의 심판을 받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과학과 기술이 발달했는데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의 종말이 어디 있어?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이 전쟁이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거북선 이 축제가 있었죠. 저도 통영 출신이어서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데, 이 육체적인 전쟁은 승산이 없는 겁니다. 모두에게 고통과 비극을 주는 상처뿐인 전쟁입니다. 그렇지만 이 육체적인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사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호심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소원은 내 마음이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고 했어요. 죄가 그 문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마치 사자가 문 앞에 웅크려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잡으려고 죄는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인 사단은 계속해서 이 죄라는 불화살을 우리를 계속해서 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참소하며 죄의 화살을 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로 이걸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놀라셨죠? 예? 이렇게 맞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영적인 실상에서는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그냥 그대로 공격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조그만 시련에도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그냥 쉽게 벗어 던져 버린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의 영혼을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원수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와 맞서 싸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0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성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복을 준비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결하고 거룩한 신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늘 깨어 있어서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물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서 항상 자신을 점검하며 말씀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뿌려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장결조와 태신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하루빨리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추정하여 주시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마음 가운데 깊숙이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기 원합니다. 포기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쉬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죄악이 간영하고 주님을 모르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오실 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런 책망을 듣는 자가 아니라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자,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 모든 베델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죄와 맞서 싸우며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발걸음 가운데 주께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 동산에 숨쉬게 했던 생기 마른 뼈들을 일어서게 했던 그 바람 그 바람 바람이 불어오네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불어오네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불어오네 문득 떠오르는 어린 시절 그때도 내 곁에 있었지 오래전부터 내게 다가왔었는데 그때 느끼지 못했었지 혼자 쓸쓸히 거닐 때에도 어디선가 보고 있었지 항상 그 자리에 내가 있던 그 자리 그의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끝내 날 찾아오는 오랜 시간 걸려도 쉬지 않고 날 향해 오네 멈추지 않는 멈출 수 없는 끝내 날 찾아오는 사랑 가끔 내게 들려오던 말들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니 내게 기대어봐 그땐 무심코 들었었지 막다른 골목에 멈춰 섰을 때 주저앉을 수